성경 11장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키던 가서 한 노댓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의 보다 낫지 못하리라 하고 하나님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영적인 피해를 대해 바로 알고 대처하기 원합니다. 영적인 피해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손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권능이 약한 사역자나 성도들이 영적 사역을 할 때 체력과 영역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적인 눈을 열어가지고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잘못하면 자신도 피해당할 것을 알고 깨닫고 대비해서 하늘나라 군사를 받들기에는 또 그 허용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귀신은 영적의 권능에 자리매김해야 되는 사역자나 성도들 영적인 사역을 두려워하기나 회피하기 위해서 영적 피해를 가합니다. 일단 이런 경우가 김이라는 목사님이 제 교회에서 성령 치유 집회를 하고 성령 치유 사역을 받고 안수를 받고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성령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목사님의 권능이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치유받기 위하여 밤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분을 데리고 밤이 늦도록 타협을 했어요. 너무나 피곤하고 힘이 없어서 새벽에 일어나지 못해 새벽기를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분은 간밤에 환자를 치유하면서 체력과 영역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이런 경우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 정해놓고 하세요. 저는 정해놓고 사역합니다. 몸 관리도 해요. 쉬는 날은 쉬어야 되고요. 운동도 해야 되고요. 또 등산도 가야 되고요. 그래야지요. 관리를 해야지. 체력 있고 영역이고요. 그래요. 그 먹는 것도 잘 먹고요. 아니, 밥이 보약이라 그런데 정말 저는 밥이 보약이라고 못 느껴요. 제가 군대에서요.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탈진이 찾아와가지고 영적인 탈진, 뭐 육적인 탈진 다 그러겠죠. 체력을 가려서 다 있었으니까. 그냥 자기 병드는 것 같이 힘이 없고 늘어져가지고 뭐 밥을 먹으면 뭐 보약이다 그래가지고 밥 잘 먹고 밖에 나가가지고 소고기를 2인분씩 뭐 드시고도 먹고 그래도 체력이 안 되고 그대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평균식당에 점심 먹었는데 어떤 대의분이 얘기를 자기 장모가 보약을 한 대를 지어줘가지고 와서 먹었더니 아주 체력이 좋아지고, 여기 구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좋아졌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팍 나도 보약을 먹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가서 물어보고 왔어. 보약을 한 대 지어 먹고 나서 나니까, 몸무게가 58kg, 62kg, 무장고 그렇게 많이 하고 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는 내 관리를 하면서 필요할 때 꼭 보약을 지어서 먹습니다. 그거 먹어야 돼요. 그게 보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체력이 영역이에요. 그 정말 그건 체내봐야 알아요. 꼭 고집을 부리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라니까요. 자기 그 부족한 분을 채워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뇌물 대입회라는데 지방에서 사회관 전도사가 치유받으러 왔습니다. 지방에서 치유받겠다고 왔으니 의대가 대단한 건가? 집중치유 위에 성경을 올렸는데 봉투에다가 자신의 상처를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적어서 올렸습니다. 이건 성령으로 채워서 없어지는 것이라고 누가 알려주냐 물었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성이 강한 역사로 상처가 정화되고 떠나는 역사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상처는요, 태워서 없어지는 거 아니고요. 떠나가야 됩니다. 귀신은요, 세상 끝날까지 있어요. 태워서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불로 소금 치더라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데 가서 영원히 사는 게 귀신이에요. 근데 그런 귀신이 태워서 없어져요? 말도 안 되는 이론에 속지 마세요. 내가 유튜브에 올렸어요. 상처는 태워서 없애는 거 아니고 떠나가야 돼요. 절대로 타서 없애지 않지만 기도 시간에 진단하니까 가슴가에 악한 귀신이 경관지를 단단하게 걱정하고 있어요. 안순하게 뿔뿔 나가다 보니 말이에요. 기독교로 성령을 집어넣어가지고 치료를 했습니다. 이틀이 지난 다음부터 서서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일차 태아상서 치유가 지금 완전하게 귀신이 경관 귀신이 파괴돼서 기침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정도됐어요. 가슴에서 배에서 악한 귀신들이 토하면서 기침을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제가 성령에게 이거 언제 들어왔냐고 하문했더니 가슴과 배에 경관지를 굳히겠습니다. 그렇게 물어봤더니 축제 사역할 때 들어와 진을 굳히겠다는 겁니다. 본인이 물었더니 축제 사역하다 보면 환경이 꼬이고 재정에 고통이 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체력이 떨어지고 늘어지고 기도가 되지 않아 5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치유받았다는 상당히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자기 성령을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역을 하니 영적 손상 피해를 당한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피해를 당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러니 체력도 있어야 되고 영역도 있어야 되고 다 균형이 잡혀야 돼요.
권능을 행하는 목회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만큼 사용해야 됩니다. 기도하여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권능이 나오는 만큼만 사용해야 됩니다. 줄여서 말하면 성령이 앞서지 가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만큼씩만 사용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사용을 목회하는 성도는 무단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기 관리라고 하면 영적인 영성과 체력을 관리하는 겁니다. 체력이 있어야 영권도 나타나고 영성도 강해져요. 여러분, 체력이 떨어지면요,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더 심해져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심해지면 자꾸 약만 먹이거든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완전 나중에는 늘어져가 사람 는데 못해요. 보강해야 돼요. 보강 먹이면 또 막 발작한다. 에이, 안 그래요. 조금씩 좀 나눠서 먹이면 돼요. 그래가지고 체력을 듣고 는 정말 사람이 경 바꿔줍니다. 정말 무식한 소리 하지 말아요. 그래가 사람 그냥 자기 부모가 그래가지고 자녀들 완전히 사람들 못하게 만들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안타까워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만 그렇게 약만 먹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체력을 관리하게 해요. 잘 먹여야 되고요. 보약도 먹여야 돼요. 내가 그런 영향을 받는 사람 몇 명 보약을 먹으라고 돈 50만 원 줘가지고 먹었는데 그년이 얼마나 건강이 좋아졌는지 몰라요. 영적인 피해를 정리해 이랬어요. 알고 대처하기 바랍니다. 실제 오늘 말씀은 엘리야도 영적인 피해를 입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에게도 영적인 손상으로 탈진이 찾아왔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위대한 선지자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왕 아합이 자기 아내를 이방 여자인 이세벨을 취했습니다. 이세벨이 지방에 이방에서 돌아오자 말자 자기가 섬기는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을 신앙을 가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신교를 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근데 이 야방님이 그걸 어기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안에 자기가 멋있는 신을 들고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그 나라에. 근데 그 안에 이세벨이 완전히 정복당한 이스라엘 아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잡아쓰고 그 제단을 두고 여호와 사자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은 품격상이 되어버리고 위대한 종 엘리야도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받고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녹아같이 피가 오질 않았습니다. 용사는 다 폐하게 없고 상과들은 새빨갛게 불타고 우물은 다 말라갔습니다. 이 막힌 거예요. 영통가 뚫어 막힌 거예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절망 상태에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명을 받아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합을 만났어요. 아합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백성들과 바알신의 선자 450명에 아세라 선자 뭐 400명 850을 내고 갈면서 모여 나온께 시합하자. 만약 여호와가 하나님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요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을 섬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이나 저것이나 결판을 내자. 그래서 엘리야의 제안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갈면산에 모이고 그리고 아합왕이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와 이세벨의 선지자는 450명, 400명을 데리고 엘리야에게 와서 850명을. 엘리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 우리가 여기서 재단 두 개를 쌓자.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바알을 위하여 쌓자. 그리고 난 다음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그에 얹어놓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도해서 불러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참 하나님을 하자. 엘리야가 말하기를 너희는 수가 많으니 너가 뭔지 알아.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들은 그 제단에서 장작을 놓고 빙석을 잡아 각을 떠서 송아지를 넣고 아침부터 시작해 바알이야 불리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바알은 번개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불 내리는 건 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는데 하나님은 대쳤는데 무슨 불이 내려요. 계속 불이 시켜요. 정오 때가 되면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자 엘리야가 조롱했으면 당신은 묵상하나 보다 당신은 잠을 자나 보다 너희 신이 화장에서 볼일 길어지나 보다 여행 가서 아직 돌아오지 못했나 보다 그러므로 더 부르지 마라 저녁에 되어 해거름에 되어 부르져도 불이 내려오지 않으니 바알의 우상 숭배자는 자기의 몸을 칼로 그리고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단에 불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엘리야가 기도할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달을 사고 나무를 넣고 그 위에 각을 떠서 짐승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말해서 물레통을 떠서 그 위에 부어라. 그래 나가서 바닷물을 부으니까 한 번 더 하라. 또 세 번이나 더 하라. 그래서 물이 짐승에 들고 도랑이 물이 깍지를 찼습니다. 엘리야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시작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렇게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과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돌이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냥 푸른 하늘에서 갑자기 벼락이 때려가요. 그 재단에 때리면 그 재단의 모든 재물이 다 타서 그 위에 있던 사람들이 물이 다 증발해버리고 재단 전자가 파스를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없어져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예. 이렇게 하나님은 직접 역사를 보여주시나 인정하게 만드는 하나님이에요. 그럴 때 엘리야가 명령해서 450명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잡아서 그대로 기손신을 데려가서 거기서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시다.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 큰 비의 소리를 들리게 합시다. 아방에 빨리 술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들어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자 먹장거리에 끼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오니 이스라엘 아방에 수레를 타고 이스라엘 들어가는데 그 앞에 성령에 임하셔서 엘리야는 옷을 몸에 동이고 맨발로 뛰어서 수레 앞에까지 이스라엘까지 뛰어갔습니다. 그 일대 걱정에서 이겨난 것입니다. 근데 귀신만 죽여서 불이 내린 게 아니라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불이 내렸어요. 기도하라고. 이러면 귀신만 떠나보면 안 되고 떠나보내고 불이 오고 치유되고 하나님 나라 되라고 기도를 했어야지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알으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일대 걱정해서 이겨낸 거예요. 엘리야는 이세벨의 상에서 온 450인 선지자와 바, 아수르 선지자 400명, 850명 데리고 와서 영적 대결이 영역과 체력을 쏟아내서 북한 기존 시대까지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런 치트를 치트세요. 영도 마음도 몸도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이 긴장감에 지쳤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 있는데 갑자기 사원이 한 사람이 왔습니다. 이 새벽에서 사원이 왔어요. 이 새벽에 편지를 내가 너의 선지자 450을 죽다는 소리를 들었다. 나의 신이 살아있거나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죽여서 죽은 나의 선지자 450명처럼 아니한다면 내 머리에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기도해서 하늘에 불을 내리기 위한 엘리야가 그 협박 공갈 정도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역시 사람은 사람입니다. 1년은 삶의 자리 영적 전도로 영역과 체력이 고갈이 너무 지쳐버린 겁니다. 영적인 탈진이 찾아온 거예요. 육적인 탈진, 영적인 탈진 다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관리 잘하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영적, 정신, 육체적 여유가 없었고 영적 전도를 할 여유도 없었어요. 그러게다가 이세벨의 협박을 받으니까 그만 거기에 충격을 받아 정신력이 무너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엘리야는 두려움과 불안에 엄숙하게 우울증이 걸려버리고 만 겁니다. 마음에 그만 조마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공포가 생기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생겨서 그대로 일어나 밤중에 종을 데리고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답지 않은 행동은 사람이 영적 전도를 하다가 체력과 영역이 탈진에 차되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비겁자가 되는 겁니다. 진짜 문사가 그래요. 저도 탈진이 빠져가지고 말씀도 안 들리고요. 각병다 꼬박꼬박 그랬어요. 게다가 정말로 제가 고생 노력들은 많이 해가지고 그걸 극복했어요. 엘리야답지 않게 도망을 쳐서 유대 땅을 가서 종을 두고 혼자서 그는 도망을 쳐서 광야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을 위해서 이제는 정근근거하며 불안, 초조, 공포에 꽉스를 차고 우울함이 잡혀있고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이 피하여 혼자만 되려고 하고 그 다음 노대만 밑에 앉아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죽여줘서 이제 나는 살 필요가 없고 살고 싶지도 않소. 그리고 나는 만사를 다 잊어버리자 엘리야는 이제 몽롱한 잠속에 빠져들어서 이제 자꾸 잠만 자고 자꾸 자꾸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탈진이 찾아온 거예요. 이 탈진에 대해서 이럽니다. 전 탈진에 빠져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근데 싫어요. 안 돼. 그 자한 선지자가 영적인 피해를 당하여 탈진에 빠지니까 그만 그는 불안, 초조, 공포, 우울에 걸리고 사람 펴 도망을 쳐서 죽기를 구했어요.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가지고 자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걸 잊으려고 그렇게 몽롱한 잠속에 떨어져 버리고 한 거야. 이렇게 되면 엘리야는 탈진해서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처방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잠에서 깨워서 일으켜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또 얼음 안 주고 안수하고 떡을 먹게 합니다. 또 잠에서 떨어지면 또 깨워서 일으켜서 얼음 안 주고 떡을 먹여 안수하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40에서 40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호렙산까지 오게 합니다. 먹고 자고 안수받고 체력을 회복해가지고 걸어서 호렙산까지 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40개월 40일 걸어서 호렙산으로 갔어요. 저도 이렇게 영적 사역하고 잘 먹고 운동하고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고 또 수요일 날은 목요일 날은 저 관악산이나 저 북한산에 갔다 와요. 한 서너 시간씩 걷고. 예. 그냥 체력 관리가 돼가지고 월화금토에 영적 전쟁 가지고 별 시험는 사람이 다 오는데요. 그 싸워 이겨야 되기 때문에 내 체력 영역이 강해야지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나도 그 영들에게 잡혀가지고 큰일 날 수 있어요. 나이도 이제 많이 되었으니까. 그 허리산 같이 걸어서 하나님이 주는 생명과 물과 떡을 먹고 힘을 얻은 겁니다. 영적인 전쟁 후에 탈진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령으로 심령을 정화하여 스트레스를 몰아내야 음, 영적인 탈진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안수도 받아야 돼요. 안수 받고 또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잘 먹어야지. 보육도 드셔야 돼요.
그래서 모두 자기 관리 잘해가지고 탈진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절대 탈진에 빠지는 걸 일하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내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두 알고 대처하세요. 김전도사의 경우에 결혼하고 여러 가지 이해 못할 영리의 문제를 고생하다가 예수 믿으면 해결이 된다고 하여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여기저기 은혜를 받아 다니다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세요. 어느 기도는 자기에게는 사명이 있으니 전도사를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전도사를 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해서 전도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힘들어.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면해보려고 했다고. 에이 뭐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려면 성령이 지어야죠. 이거 잘못하고 영적인 능력이 조금 나타나 기도원에 치유받으러 온 사람들을 안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탈진해가지고 병원에 입원도 여러 번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해야 가정이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유혹에 속았습니다. 그 무치킨 목사들한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너무 영적이면 무지해서 당한 거 고통이었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환자들을 안수해줄 때 귀신이 달라붙어서 고생했다고 그래. 하나를 환자들 안수할 때 그 귀신이 달라붙어서 고생하고 많은 분들이 그냥 달라붙어서 목사님 들어갈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체력도 떨어지고 자기 안에 영역도 떨어지고 영역 혼력의 기능이 더 처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도 보강해야 되고 영역도 보강해야 되고 기도도 돼야 되고 안수도 받아야 돼요. 가서 도움을 받으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목회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럴 리가 없다고 하더라는 건 아주 힘들겠다는 거예요. 사는 지극히 무지한 겁니다. 자신이 성령으로 장악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앞서는 사역을 하게 되면 상대편 역사는 귀신의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킨 걸리만 해라. 성령이 앞서가 아니라 성령이 집에 장악되라. 그렇기 때문에 김전선은 사역에다가 병원에 입원하기도 한 겁니다. 아니, 참 안타까워. 여러분, 사역상 하나님 병원에 입원하라고 그런 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성령 권능으로 하라고, 시키는 일만 하라고. 우리 성도나 목회자들은 영들의 전의를 발휘하고 대체하는 영적 피해를 알고, 이렇게 모르면 피해를 당해가지고, 이 영적 피해를 목회 못하는 분 많습니다. 앞으로 많이 제가 전했어요. 또 전하고, 지금 또 앞으로 전할 거예요. 기도하는데 오늘도 저희 끝까지 들어본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을 해봐 소망받아 자신을 알고 영적 피해, 영적 전의를 알아서 자기 관리 잘하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시키는 일을 하고 자기 관리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두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